모습이 겸손인데 아마 세상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겸손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 한번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저 사람의 몸의 형체로, 그 종의 형체로, 주인이셨고 하나님이셨는데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신이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그 엄청난 겸손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랬을 때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죽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할 의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의무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이 없으세요. 예. 그 책임을 하나님한테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벌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인죄를 지었는데,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살인을 벌인 그 죄인한테 묻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고 그 책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또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네, 그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죄를 지은 저희들은 저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죄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것. 100% 다 하나님이시면서 100% 다 인간이 되셔서 고통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죽기까지 이제 복종하시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헬라인들한테는 그건 사형 형틀이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여기 뒤에도 보면은 이제 십자가가 있는데 1세기 때의 이 헬라인들이 만약에 이곳에 왔다면은 여기를 예배당으로 생각 안 하고요. 뭘로 생각하냐면은 사형장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때문에. 사형 형틀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이제 교수형에 처하고 미국은 이제 약을 넣잖아요. 그래서 안락사를 시키는데 바로 그 장소입니다. 미국에서 안락사 시킬 때 어느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옆에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 구경하잖아요. 증인들이 와서 그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를 봐요. 지금 형태가 그런 거예요. 누굴 지금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형 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여기 참석하신 거하고 똑같이 헬라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배당으로 야구 건물에 들어왔는데 딱 십자가가 보이면 1세기 때 헬라인들은 여기는 사형장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저주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시면은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그치 십자가가 철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는 말은 나무에 달린 자가 됐는데 신명기에 보시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이거는 부끄러운 거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끔찍한 겁니다. 그런 거를 예수님이 지셨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낮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빌립보서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올리신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에요. 예. 먼저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이 안 했는데 나를 따라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시면 따라와라 그랬을 때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이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들을 보고 배우고 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되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밑으로 들어오셨고요. 순종하셨고요. 겸손해지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그런 모습을 따를 때에 때가 될 때 높여주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십자가 보시면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사형 형틀로 보이세요? 십자가가? 아니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십자가 보시면? 좋지요? 왜 좋습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지금 세상에 보시면은 빨간 십자가, 그것도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그는 헬라인들한테는 십자가도 사형 형틀인데 그게 빨간면은 이거는 완전히 피바다로 물들인 사형 형틀. 헬라인 1세기 때는 그랬다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요. 저희가 세계관을 그 사람들 세계관을 보셔야 돼요. 빨간 십자가, 그렇죠? 피로 물들인 사형 형틀이었어요, 완전히.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빨간 십자가 보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답이 다 다르시네. 전도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혈. 너무 신학적으로 가시고. 이건 구세군? 적십자. 그쵸. 맞습니다, 권사님. 정답. 제가 원하던 답. 빨간 십자가면 적십자죠. 적십자가 뭐 하는 데입니까? 그렇죠. 뭐 전쟁이 일어나든 지금 막 그러는데 뭐 태풍을 맞았든 하여튼 그런 데면 도와준다 하는 사람들이 가면은 적십자에서 나갑니다. 사람들이 옆에 그 표시가 뭡니까? 빨간 십자가. 요즘은 빨간 십자가 보면은 난 살았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바위에 갇혔어요. 그 폭탄을 맞아서 막 이렇게 잔해에서 밑에 있는데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딱 막 해가지고 이제 손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옆에 빨간 십자가가 있어요. 그럼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분이? 그렇죠. 왜요? 요즘은 빨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도 이거는 구원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로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건데, 원래 아마 적십자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의 이해를 완전 180도로 바꿔 놓으셨어요. 피로 물든 사형 형틀에서, 그렇죠?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빨간 십자가만 보면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나음이 있고 치료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꿔주셨,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와 있듯이 그 십자가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시는, 나중에는 이제 다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앞에 이제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지금도 저희들은 교회가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네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특히 2절과 3절 보시면은요, 이 십자가가 왜 또 영광이냐 하면은 영생을 제가 빨간 걸로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영생을 주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예수님께만 복종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단독 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영원히 살고 싶으시죠? 예, 영원히 살고 싶으시죠? 예, 저 약 팔러 왔습니다. 예, 신약, 구약, 예, 뭐 좀 다른 약이긴 합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 예, 구약, 신약, 예, 그 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2절에 나와 있듯이, 그렇죠? 근데 영생이 뭐냐? 영생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보내신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는 것. 근데, 이 아는 거가 오해가 많습니다. 예. 성경 66권 다 외우고 성경 66권 다 그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뭐 지식이 높고 그래서 그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아는 건데 이 안다라고 했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의 아는 거는 뭐라고요?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관계입니다, 관계. 흔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혹시 미국 대통령 모르시는 분? 네. 미국 대통령 아시는 분? 미국 대통령 아세요? 예, 만나보셨어요?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날마다, 조 바이든을 만나시다니. 와, 예.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분들 아시죠? 예. 여러분들 친구분들 아시든지 아니면 친척을 아시든지, 예. 그러니까 조 바이든을 안다는 거하고 여러분들의 식구를 아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친하고 안 친하고 쉽게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그렇죠? 조 바이든이 여러분은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아요? 예.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가족들은 여러분을 아시는 겁니다. 예. 그 차이예요. 그러면은 왜 조 바이든을 우리가 아는 거와 우리 식구가 내가 내 식구를 아는 거와 무슨 차이냐? 조 바이든 아는 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정보로 아는 분야고요. 내 가족을 아는 건 내 자녀를 알고 집안 식구를 알고 나의 이모님을 알고 나의 동생을 알고 그런 거는 식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조 바이든은 식구 아니에요. 저랑 식구 아니에요. 밥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근데 나의 식구는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지내고 시간을 보내고 그렇죠. 그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하고 식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관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 영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영생은 언제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생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 나중에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드신 분은? 네. 영생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미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주어지는 순간, 주어지는 게 영생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다고 안 죽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잔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자는 겁니다. 우리 깰 때입니다.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은요, 나중에 이제 다시 깨어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저녁 되시면 주무셨다가 아침에 일어나시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식구가 되고 예수님을 아는 그 관계, 친밀한 관계,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식구다라고 된 저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이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기에 이제 죽음 없이, 이제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다시 부활하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거 보게 되면은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나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분이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몸은 다 똑같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죽지 않아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그 재림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는 이제 변화되는 몸이 있고, 그 전에 죽게 되면은, 자게 되면, 죽음이라는 단어 안 쓰겠습니다. 주무시게 되면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깨어나게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에,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몸으로, 예,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어서 이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이 그 말씀이 있는 거고요. 교회 안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주어지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됨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게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지. 그러니까 사형 형틀이 이제는 소망으로, 생명으로, 그렇죠? 이제 보기만 하면은 끔찍했던 것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 바꿔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 영광입니다. 완전히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1세기 사람들은 사형 형틀로 생각했던 걸 이제 저희들은 구원의 은혜로 생각하게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6절에서 8절, 특별히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은요, 5가지로 제가 너무 이제 절수를 다 적을 수는 없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고요. 그때 1세기 때 공생애 때 같이 다녔던 11제자를 사도 바울까지 12사도 포함해서 이제 같이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시고 공생하셨던 거를, 그리고 승천하신 모습까지 본 그런 제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모습이 나왔듯이 아마 적어도 70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계속 12만 데리시고 특수교육을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만 이제 12분은 이제 사도가 된 거고, 나머지 분들은 제자로서 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5가지를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본 자들,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본 자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예수님께서 주신 자들.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께로 가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선생님, 성경 공부하실 때 가르치시는 분들은, 특별히 목사님들은 말씀을 그냥 딜리버리 할 뿐입니다. 이렇게 전달할 뿐이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게 하시고, 안 가게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고요. 네 번째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주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다시 좀 그렇긴 한데, 다시요,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믿고 아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될 수 있는데, 그 6절에서 13절까지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됨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세요. 빨간 걸만 읽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세요. 성령님까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12명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3년 반 동안 예수님 같이 다녔는데 12명이 되게 많이 싸웠습니다. 서로 안 맞아요. 베드로는 어부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 판자지만, 이 가롯이라는 그 의미가 뭔지, 그 지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분의 성품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졌던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롯이라고 그랬을 때 자일롯이라는 이제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열심당원일 수도 있어요. 물론 가룟 유다 외에 12명 중에 한 분 열심당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렇죠? 예, 열심당원이라고 소개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군이었어요. 예.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사람이 로마에서 독립을 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열심당원, 시몬이 열심당원이었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딱 쫓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요만한 단검을 몸에 지니고 다녀요. 그래서 쭉 가다가 저기서 암살단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암살이 전문이에요. 요만한 단검을 갖고 있다가 저기서 로마 앞잡이가 온다 그러면 싹 가다가 푹 찌르고는 도망갑니다. 예, 그런 자였어요. 저기서 로마 앞잡이로서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 그래서 막 불평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쪽 가가지고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딱 죽이고 도망가고, 그런 당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하여튼 여러 성격도 다 다르고요. 목적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도 다 달랐어요. 로마로부터의 독립, 아니면 배고픈 거를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기도 하고, 하여튼 목적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실현시켜 주시겠지. 다 달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주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싸웠어요.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내가 예수님 왼편에 앉을 거야. 그래서 어머니까지, 그때 이제 치맛바람이 시작됩니다.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가잖아요. 그 다 큰 장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날 나라에 들어가시면 세우시면은 오른쪽에는 내 첫 아들을, 왼쪽에는 내 둘째 아들을 앉게 해주십시오. 예. 어머니까지 오게 해가지고 그럴 때 나머지 제자들이 듣고는 뭐라 그럽니까? 시기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고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도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렇죠? 이 말씀으로 그냥 흩어지려고 했던 모래와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쏙 쌓아 놓으면 또 푸 넘어지고 또 쌓아 놓으면 또 푸 넘어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말씀으로 그나마 좀 쌓아 놓고 또 보존하고 있었는데 너무 슬프게도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단 한 명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멸망의 자식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인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왜 멸망의 자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냐?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좋은 일만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악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때마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바로와 같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해주시거든요. 옆에 있는 요수사 신하들도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랬는데도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죠? 장자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군대까지 다 홍수 안에서 수장당하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뜻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하나됨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떠나셔야 하나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을 아마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이 그 안에 이제 시멘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모래만 있으면은 이게 다 뿔뿔이 흩어질 수 있지만 거기다 물과 시멘트가 들어가면 땅땅하게 하나가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될 수 있냐? 그 기쁨이 넘쳐납니다. 솔직히 서로 싸우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집안에서도 자녀분들하고 한번 말다툼이라도 조금 해보십시오. 그럼 누가 제일 속상한지 아십니까?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들만 뭐 아시다시피 둘이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가끔씩 말 안 들으면 막 야단칩니다. 야단치면은 걔네들은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요. 근데 굉장히 하루 종일 마음 아픈 건 누구냐? 접니다. 그쵸? 야단친. 잘못은 걔가 있는데, 잘못은 걔가 해가지고 잘 되라고 야단쳤는데, 마음 아픈 거는 나만 아파. 걔네들은 실실 웃으면서 막 놀고 있어. 그거 야단쳤는데, 저는 뭐 마음이 아파가지고 시무룩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야단쳤습니다. 뭐 그러고 이게 있는데 뭐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입맛도 없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얘네들은 기분 좋아가지고 막 놀고 막 킥킥거리고 이러면은 더 속상해요. 나만 혼자 기분이 안 좋게 있는 것 같아. 그쵸? 그렇습니다. 그쵸? 한 식구인데 서로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있으면은 나만 속상해요. 근데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이유는 그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룩이 뭐냐? 그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비옵는 걸 예수님께서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을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시는데 다 산이나 들로 가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면서 거기서 예배만 하고 거기서 같이 공동체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건 아닙니다. 예. 구별되지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이해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들이 다만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어떻게 해요?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악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악. 죄. 예, 죄. 하여튼 또 다른 거는 악은 뭡니까? 한글이 이렇게 악으로 나와서 다 죄로 생각하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악이 뭐냐? 그 레위기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레위기 10장 10절에도 보시면은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고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에 속된 것이 나옵니다. 속된 것은 여러분 속되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속된 것. 그쵸? 예. 부정, 안 좋은 거. 근데 여기서 이 속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악이다, 속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하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는요, 이 속된 것과 부정한 게 꼭 죄는 아닙니다. 꼭 죄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이 악과 부정과 속된 것은 뭐냐? 이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런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레위기 10장 10절도요. 거룩하고 속된 거 구별해라 그랬을 때 거룩한 거와 세상적인 것을 구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살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속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세상이 공중권세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별되게 하다는 말은 세상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지만 요즘 아까도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뉴스 보시면 되게 악해요. 너무너무 악해요. 한국이든 여기든. 너무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제자들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구별하게 거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거룩은요, 뭐냐면은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거룩입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하다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자들은요, 그겁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없는 것, 그리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게 그거를 교회가 가지고 있고 교회가 하고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데 요즘 많은 몇몇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교회에다가 길이 어디냐, 참된 길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세상한테 물어보고 있는 지금 시점이에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가지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이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상식이 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만 통해야지 상식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상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모습들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지. 인간 상식이라는 건 인간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상식으로 안 하고 인간의 상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세상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속한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이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서도요.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했을 때 그럼 이 거룩이 세상에 없는 걸 가질 수 있는 방법, 세상이 모르는 걸 알 수 있는 방법,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서 거룩할 수 있는 그게 거룩인데 세상이 없는 걸 가지고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줄 수 있고 세상이 못 보여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 교회인데 그런 능력, 그게 거룩인데 그 거룩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가 성경 통독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요, 저희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요, 저희가 세상에서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으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상식인지, 이게 세상의 상식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니까 이거는 내 상식적으로 하자 했을 때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말씀은 아니다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노회 가면 법대로 합시다 이러는 분들 많이 계시는 죄송한데 이런 말씀드리고 죄송한데 그 법이 무슨 법인지를 몰라요. 제가 감히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릴 뭐 이렇게 자는 아니지만 저도 너무 부족한 자라 그렇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상식이 이런 거구나. 내가 알던 거하고 다르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네. 이게 말씀이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해놨는데 이 20절과 21절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한글 말씀은 특별히 이제 20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죠?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왔고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속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두 번째 사람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의 성함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나를 믿는 여러분들의 성함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위함이니.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냥 읽으면은 세 가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색깔별로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 보시면은요, 밑에가, 이 중요한 건데, 조금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헬라어로 보시면 세 개가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보시면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IVA 같이 생긴 거. 예. 여기도 IVA 이렇게 생겼죠. 이게 다 이렇게 이걸로 다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빨간 거는 이렇게 위에 빨간 거 말씀이고요. 여기 녹색은 또 이렇게 녹색 말씀이고요. 이렇게 파란 거는 또 이렇게 파란 걸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1번, 2번,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원래 의미는요. 뭐뭐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목적은 이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거고요. 세 번째 목적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은 해 주십시오. 여기가 모든 사람입니다. 요게 하나라는 뜻이고요. 요게 비동사입니다.
이게 문법이 막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가 돼야 되느냐? 뭐뭐와 같이. 그쵸? 당신, 아버지. 이게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요거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습니다. 선도사님. 예, 파텔. 파텔이 뭡니까? 파텔. father. 아버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헬라 하나 배우셨습니다. 예. 이게 아버지란 뜻이야. 그러니까 파텔, 그다음에 파텔, 뭐 이럴 수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헬라가 영어로 변해가지고 father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내 아내, 이게 아니란 뜻이거든요. 요거랑 같이 생겼다고 같은 뜻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헬라어는요, 여기 EV 이렇게 알파벳 같이 보면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다고 같은 뜻 아닙니다. 왜냐, 액센트가 달라요. 요 위에 보이는 이게 액센트인데요. 요거는 하나만, 이 점 같은 게 하나가 딱 찍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점 같은 게 두 개가 찍혔잖아요. 이 액센트에 따라 또 같은 글자라도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하나라는, 원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전치사 인입니다. 뭐뭐 아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당신이 아버지이신 당신이 내 아내, 그리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기도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하나가 못 된 거예요. 솔직해지십시다. 아직 하나가 못 됐어요. 근데 하나가 돼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이 기도까지 하셨겠습니까? 우리 새언약교회 2020년에 6월달부터 세워진 우리 새언약교회,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가 안 될 건데 하나님 압니다. 다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서 하나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새언약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첫 번째 넘버 1. 얼마나 하나가 안 되면 저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두 번째 2번,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만 하나가 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당신이 우리 안에 있듯이, 그들이, 그쵸, 여기가 그들이 우리 안에, 이게 복수형입니다. 1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거는 3인칭 대명사입니다. 복수 대명사.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게. 교회는요, 우리끼리만 하나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네, 하나 되는 거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렇죠? 다 그게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이 여기 요것도 배우시면 돼요. 이게 KOSMOS. 그렇죠? 여러분 헬라 하시네. 그 어려운 거 없습니다, 헬라. 그렇죠? 딱 보시면 알파벳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S가 조금 이제 요거랑 조금 모양이 다른데 같은 S예요. 왜냐면 S가 글자들 중간으로 오면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맨 끝에 가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예, 그 차이지. 보면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 피스테우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이게 보내셨다는 뜻인데,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의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끔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봅니다. 새언약교회를 봐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새언약교회가 얼마나 하나가 되는지. 예.
그게 안 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하시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렇죠? 온전해지는 놈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저희들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부활이 뭐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복음입니다. 제 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에는 저희가 더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 새언약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말씀으로 무장돼서 저 교회 가면 뭔가가 이상해. 저희 교회 가면 세상에 없는 게 있어. 저희 교회 가면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받지 못하는 것을 받게 돼. 그런 소문이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고요. 저희들에게 새해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은혜가 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고 제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돼야 되고 저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저 사람만 보면은 복음이 보여라는 예수님이 보여라는 말이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그렇게 안 되니까 힘들어요. 제 자신이 괴로워요.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그런 모습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 같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으로 이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기도 제목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세 가지나 제자들한테는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알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사랑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저부터 아버지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 귀한 성도님들 계실 줄도 압니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부터 먼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듯 사랑할 수 있는 이 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